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8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신민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보니까 실버 대야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실버 제너레이션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을 주로 실버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은퇴, 리타이먼트 그럽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retire라는 단어는 영어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다시라는 뜻이고, tire, 여러분 타이어 아시죠? 그래서 retire는 타이어를 새로 갈아 껴서 이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게 retire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이제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선교도 내려놓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실버대야 헌신 예배를 통해서 타이어를 바꿔 끼고 더 싱싱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냐 그러면 정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사명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효자로 한평생을 보냈어도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한 말씀은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며 삽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유언을 남기셨는데
다 똑같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여러분, 은퇴한 후에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유언을 성취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비즈니스도 내려놓고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낡은 타이어를 바꿔 끼고 이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바울 사도 당시에 세계는 서쪽 스페인 그 바다 끝, 거기가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올 때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입석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리 시골 벽천도 주소가 리야, 리. 여러분, 리에서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는 부락이라고 해요, 부락. 제가 부락 출신이에요. 충청남도 산골짜기 부락 출신이 참 출세했죠. 20대에 해양대학을 나와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단의 총회장까지 되고 참 수많은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곳을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는데 선교 여행을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한평생 태어나서 수없이 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도 선교 여행을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 있을 수가 없죠. 바울 사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두 번이나 유언으로 남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선교의 사명을 내가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나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로마를 거쳐 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선교의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선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서 특별히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우리 한인 후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한국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이곳저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착취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간 우리 선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주 땅, 시베리아, 사할린, 중앙아시아 그냥 버려진 우리 한인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태리의 100만 명의 한인 후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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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의 한인 후
노예로 팔려간 안토니오 꼬리아의 후예들이 세상에 흩어져 삽니다. 1905년 제물포항에서 1033명이 배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데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에 떨어져서 농장의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다간 우리 한인 후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후예가 애니깽 후예라고 하는데 중남미 한 10여만 명 흩어져 살아요. 저는 한국에 왜 왔냐면 우리 한국 장로교단에서 신학 심포지움을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하러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심포지움에서 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한인 후예들을 찾아서 도와야 된다.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후예들은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저 중남미에 흩어져 있는 비참한 애니깽 후예들, 꼬리아 한인 후예들은 미국과 캐나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책임져서 저들을 도웁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실버대학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내 동족을 돌보지 않고, 내 동족을 전도하고, 내 동족을 살려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을 향하여 내가 선교하리라는 불타는 열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전도자, 선교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자.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떠나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실버대학에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그 선교제는 꼭 찾아가 봐야 돼. 저는 3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돈 달라면 돈 주고 교회 달라면 교회 져주고 막 다 했어요. 그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그 목사는 다 도망가고 교회는 폐가가 되고, 여러분, 중남미에 폐가가 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선교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칠순잔치 그 모든 잔치를 하지 말고 교회를 지차고 지어놔. 어떤 사람은 한갑기념으로, 어떤 사람은 아들 돌기념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폐가가 됐어. 폐가. 그런 폐가가 된 그 건물은 무엇으로 쓰이느냐? 마약 딜러들이 거기에 마약을 파는 장소로 바뀌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찾아가 봐야 돼요. 선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선교는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선교가 영혼 구원하는 정상적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는 말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세상 여행만 하지 말고 선교 여행을 가셔서 선교지를 다 돌보시고 그 선교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선교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하기 전에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사랑이 아닙니다. 구제는 도와주기 전에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직접 선교에 동참하기 전에 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두 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 선교사가 되시고 후원 선교사가 되시고 협력 선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선교하려고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초는 왜 존재하죠? 초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촛불을 위해서 초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죠? 이 천안시의 천안중앙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도 사탄마귀는 최병호 목사가 헌신집에 와서 그냥 헌신하라고 설교하고 가면 좋겠더만 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런지 막 지금 열불나서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이 닥쳐옵니다. 바울사같이 훌륭한 선교사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가려가는 그 길을 계속 막아요. 할례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길이 막힙니다. 저는 39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성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일을 못하는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10대 젊은이들은 왜 새벽기도 못하냐, 주일 예배 못하냐, 봉사 못하냐 그러면 대학 입시, 대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봉사해야죠. 직장 잡으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20대를 사법고시 준비, 행정고시 준비하자고 시간 다 보냅니다. 자, 30대가 됐습니다.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았더니 결혼해가 애가 나가지고 애 보느냐고 묻다.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되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즈니스가 2개, 3개가 생기고 세상에 출장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한국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목회해서 한 분은 30대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전 세계에 소로스처럼 기업을 사고 팔고 일주일 내내 비행기 타고. 그런데 토요일 밤이면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 어디서든 집을 찾아와요. 주일날 아침에 와이프와 함께 교회 같이 가려고. 세상에는 많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요, 10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제 60대 은퇴하면 원 없이 주님 일 할래요. 그래서 60대가 돼서 은퇴를 한 거 보니까 아이고 손주가 생겨서 어린애 보느냐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대가 됐습니다. 70대 주님 일 하려니까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 자골신경통에 아무것도 못해.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세월을 다 낭비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선교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멕시코의 애니깽 한인 후예에 관한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05년에 1033명이 저 애니깽 후예들이에요. 저 우리 선조들, 이조 시대 선조들이 1033명이 배를 타고 제물방에서 아메리카를 간다고 갔는데 센트럴 아메리카 떨어져가지고 저 애니깽, 저게 옛날에는 그린 골드라고 그러죠. 저걸 가지고 로프를 만듭니다. 로프. 그래서 심어놓고 막 15년 동안 약도 안 하고 그냥 재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노다지요. 지금은 나일론이 와서
저 로프가 다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저거를 맨손으로 다 자르면서 저거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농장 노예처럼 팔려가요. 그래서 저 가시가 얼마나 세지 대목 같아요. 한번 찔리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눈 먼 거.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저기를 찾아가 보니까 창살이 있는 감옥에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도시에 나와서 살면은 길이 열리는데, 그 시골 벽전에서 한 사람이 멕시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시족을 이루고 살아요.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150명에서 한 200명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아. 그래서 최 씨는 산체스로 바꾸고, 장 씨는 첸으로 바꾸고, 다 멕시칸 이름으로 바꿨어요. 제가 김 장로님하고 같이 선교부장하고 갔어요. 김씨 마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자기 할아버지 생각하면 엉엉 울어. 그 다음에 산체스 마을, 최씨 마을을 갔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아.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왔다면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 텐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러분을 100년 이상 버려서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했어요. 사과.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을 버려서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빨가벗고 맨발에 일자리도 없고 알코올 중독의 폐인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 한인 후예들이 있어요. 저 중남미에 한 10만 명 이상이 흩어져 삽니다. 마을마다 가니까 막 황씨 마을, 김씨 마을, 뭐 한 성이 한 30개 이상 있어요. 30개 이상. 저희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 교회 하나씩 입양시켰어요. 전부 다 마을 하나씩을 책임지자고. 그러면서 저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저렇게 중노동을 하는데 하루 임금이 25센트예요. 25센트. 그리고 1905년에 저기 갔는데 5년 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한일 합방이 돼서 완전히 국제고화가 돼요. 패스포트고 뭐고 신분증고 다 없어져.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여 미국에 가서 독립자금을 모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를 향해서 만불을 모금하고, 저 애니깽 농장에 가서 만불을 모금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하루에 임금이 25센트인데 어떻게 만불을 모금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불인데요. 그 당시 재물포봉을 떠날 때 금반지, 목걸이 모든 거 다 뺀 거죠. 다 빼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 한인 후예들이 한 10만 명이 흩어져 삽니다. 그 다음에 1983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7세기 벨기에 화가 폴 루벤스의 한복을 입은 남자, 저게 한복을 입은 남자, 저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미국 폴 게티 박물관에 팔렸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안토니오 꼬레아가 한국 사람인데, 안토니오 꼬레아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1597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잡혀간 우리 한인 노예들이 일본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데, 그 당시 이태리의 부자가 안토니오하고 프란체스코 부자가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다가 일본에 가서 저 우리 선조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5명의 노예를 사서 배에다 싣고 이태리를 돌아가다가 인도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는데, 인도에서 이 안토니오 아버지가 향투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아들 프란체스코가 충격을 받아요. 야,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살다 죽는구나. 그리고 노예 5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삶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한 사람의 한인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토니오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라스네임은 당시 고려시대 이후에
한국 이름이 꼬리아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꼬리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캐톨릭 성당에 잡부로 취직하고 거기에 있는 이태리 여자하고 결혼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동서인도 여행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국일보, 중앙일보 온갖 신문사와 방송국이 같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태리 로마에서 780km 남쪽에 알바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꼬리아가 몰려 사는 거예요.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구전으로 이르는 자기 조상이 전주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꼬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도와서 자매 결혼을 맡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인 후예들이 전 세계에 한 4만여 명이 흩어져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온두라스에 15,000명, 바로 옆에 니카라과에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라스님이 꼬리아라고 나오면 찾아가요. 그러면 저 첩첩산중 가난한 인디안이 삽니다. 인디안보다 더 첩첩산중 또 산을 넘어 산 넘어 들어가면 거기에 꼬리아가 살아요. 꼬리아들이 다 몰려 살아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길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살 길이 없어요. 가난에 대대로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 크리스찬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 여러분, 저 중남미에 있는 우리 애니깽 한인 후예들, 또 꼬리아 한인 후예들을 좀 취업시켜서 저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8만 년 역사 가운데 희생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린 사람, 다 손든 사람,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해요. 이건 혼자 할 수 없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선교가 가지고 돈 주고 밥 주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러시아 선교를 가서 러시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중남미 선교를 가는데 스페니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여 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스페니시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 선교팀을 1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더니 올라 안녕 하고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제가 스페니시 책을 만들었습니다. 스페니시도 못하는 사람이 스페니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페니시를 가르쳐요. 3개월이면 스페니시 한자도 못하는 사람이 스페니시를 줄줄줄줄 해요. 여러분 선교 가서 머리를 깎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페니시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머리를 길게 깎을까요? 중간 깎을까요? 짧게 깎을까요? 마음에 드세요? 저리 가세요. 그럼 끝이야. 스페니시 이러면 Hola, ¿cómo está? Venga aquí por favor. Siéntese por favor. Necesita corto. 머리 좀 깎으셔야 되겠어요. 라르고 길게, 미디오, 중간쯤, corto 짧게. No permanente. 파마 안 해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근데 스페니쉬 잘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메야모 바스로 쇼이, 나는
최 목사입니다 그러면 막 상담하려고 그래. 남편하고 싸운 얘기 뭐 하고. 그런 거 할 새 없어. 그래서 머리 깎는 사람은 머리 깎는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다 외워가요. 줄줄줄줄 해. 돋보기 하는 사람은 돋보기 하는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선교를 가든지 연락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해. 3개월이면 러시아 노 프라블럼. 러시아를 그냥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해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발라 이글레시아?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그리안 헨수스? 스페니쉬 줄줄 하잖아요. 다른 말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완벽하게 외워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시킨다고. 그러면 내 앞에서 내가 하는 스페이시를 듣고 눈물을 졸졸졸졸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는 하루에 300명 이상씩 1대1로 구원 영접을 시킵니다. 저녁에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프레스팀이 완벽하게 18곡의 찬양곡을 다 외워가요. 우리 밴드팀이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국 사람이 딱 서가지고 스페니쉬 찬양하면 사람들이 열광해. 딱 통역이 하나 필요해요. 내가 영어로 설교하고 스페니쉬 통역하는 통역권 딱 저녁 부흥할 때 한 번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가서 밥만 주고 돈만 주고 오면 안 됩니다.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본어게인 시키고 변화시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인류 역사 가운데, 한만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제가 찾아가서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그러면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 날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이곳저곳의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 후예들을 찾아서 끝까지 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돼.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국립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 선교센터를 줘요. 현대식 센터를 줘요. 체육관을 줘줘요. 막 공짜로 줘요. 막 좋아서 난리 나요. 헌당식 할 때 보면 막 국회의원, 장관, 뭐 사령관, 뭐 온갖 방송국, 신문사 다 나와서 막 드론을 띄워서 생중계하고 난리 나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공짜로 우리 학교에 최신식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제가 교장이나 학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현대식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놀래요. 왜 지어주냐? 너희들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나라의 인재를 만들겠다.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늦잠 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브레인워시를 시켜야 돼. 비법이 하나 있는데 태권도를 가르쳐서 완전히 브레인워시를 시키겠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학생들을 완전히 막 육군 사관학교처럼 훈련시켜요.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꿔버려. 하드웨어만 바꾸면 안 돼.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서 앞으로 이 학교 출신이 시장이고 국회의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목사를 만들고 신학자를 만들 거야. 그런데 이 학교는 소유권을 너한테 공짜로 다 주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어마어마한 체육관을 짓고 목회자를 훈련하는 훈련센터를 짓고 의료사역을 할 수 있는 의료센터를 짓고, 이 사람들은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막 너무너무 근육통과 이런 게 많이 걸려서 한방센터를 걸려봤어요.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 할 수 있는 드림 센터를 건축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데는 선교사님의 숙소를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큰 학교니까 수위가, 경비가 다 돌봐. 그런데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을 계속 돌려도 전기세 한 푼 안 내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 학교 줬잖아요. 주인이 내야지. 나는 사용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선교사님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현대식 선교관에서 무료로 살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보 같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 감동을 주고 지혜롭게 선교해야 돼. 어차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면 전부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다 도둑질해. 선교사에 가지면 재산 문제로 문제 생기고, 그 공립학교에 세워놓으니까 정부에서 다 책임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선교센터가 진행되고, 거기에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남미에 가니까 우리 한인 공장들이, 봉제 공장 이런 공장들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 한인 주재원들이 가서 거기 예쁜 아가씨들 건드려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처자식들이 있어요. 저게 오스카하고 마르지라고 새들을 발견한 거예요. 선교하면서. 네,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저 파란 옷 입은 아이, 하얀 옷 입은 아이, 한국 얼굴 아냐고. 주재원이 애 낳고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핑크색 옷 입은 분, 반바지, 청바지 입고, 저기 엄마의 엄마, 날씬하고 잘생겼어. 그 내가 사과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이 아들, 딸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길러요. 또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결혼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근데 결혼 안 한대요. 아들, 딸 결혼한다. 이런 버려진 한인 후예들을 찾아서 도와야 돼요. 여러분, 가서 많은 선교를 하지만 그 한많은 한국 역사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 후예들을 찾아내야 돼요. 전 세계 이곳저곳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 내가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너무너무 호합한 옷 살고 있는데 한 달에 30불만 있으면 이 학생들 하나 학비와 생활비가 다 해결돼요. 한 달에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돼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가서 카자흐스탄을 가든 키르기스탄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하얼빈을 가든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한국 역사 가운데 비참하게 고난의 행보를 하는 한인 후예들을 찾아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우리 한인 후예들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신음하는 우리 한인 후예들, 살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한인들, 중남미에 신임하는 한인 후예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그렇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형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여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두 손 들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예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찬송 소리 하늘에 주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주여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통곡하고 절규하는 우리 한인 후예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고통의 명예 속에 매여 울부짖고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가난의 멍에를 꺾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난의 대를 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가 저들을 위해 갈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나설까? 실버대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비록 나이가 많고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실버대학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그 순간에 타이어를 바꿔 끼고 더 싱싱 달려가듯이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안중앙장로교회가 우리 민족을 책임지며 우리 한인 후예들을 책임지며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